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한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당파를 만들고 서로 대립하고 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서는 바울이 바로 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0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앞에 9절을 보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집에 비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집을 그리스도인들은 그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집의 터, 집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 놓아야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전도한 사람이기에 기초를 놓은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집의 기초나 그 집의 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닦아놓은 터, 바울이 닦아놓은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터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뒤에 등장하는 전도자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12절 이하 말씀은 이제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처럼 쉽게 불에 타서 사라지는 재료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터 위에 좋은 행위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행위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집을 짓는 사람의 공적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도구가 바로 불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은 해를 받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경쟁심이나 당파심이나 이기심
이런 하찮은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면 결국은 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기초 말고는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정인을 높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일삼으면 불난집에서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은 교회를 성전에 비유합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교의 시대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성전 역할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으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은 어느 누구든 교회에 복종해야 할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나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교만하게 지혜 있는 체하고 자기를 높이면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당파가 만들어지고 사람을 숭배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19절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혜를 내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욥기 5장 13절 또 시편 94편 11절 두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만드신다 경고합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높이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예속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교회 위에 주시고 교회를 그 만물 위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만물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인 밑으로 특정인에게 예속되는 일, 특정인을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바울, 아볼로,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교회에 속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교회의 것이고 교회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지 특정한 사람을 높이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더럽게 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이 교회는 내 것이다, 내 다스림 아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한 개인이 만드는 어떤 사적인 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만물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을 수행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개인이나 또는 어느 한 집단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을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사람을 높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오직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만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